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교인들을 향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것을 명령합니다. 분열된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강조합니다. 13절과 14절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바울의 짧고 강력한 5개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 표현은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에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쉽게 은사 열광주의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이미 종말론의 때를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굳게 서서란 흔들림 없다, 확고하다, 의심 없다라는 의미로 부활의 복음과 사도적 전성이라는 객관적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를 전수받았음에도 그것을 주관적 진리로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하며 복음에 대적하고 인간적인 실수와 지혜를 바탕으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단의 공격과 자만심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복음의 진리 위에 설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다워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겪게 될지도 모르는 핍박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암시하며 포기하지 말고 전쟁을 수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항상 남자다워라, 항상 남다함을 보여주라고 명령합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여라입니다. 직역하면 항상 강하게 되어라입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강건함임을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이교도 문화의 압박과 교회 내부의 교만한 엘리트주의자의 위험에 맞서려면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 즉 성령을 의지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힘은 외적으로 당당하게 포출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풍족한 고린도 교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식이나 은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교만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이란 표현을 통해 어떤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결코 가려져서 안 될 덕목이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에 굳게 서고 형제를 세우는 사랑의 조화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파의 핵심인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답을 스데반의 가정을 통해 알려줍니다. 스데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로서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첫 개종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집 사람들은 회심 이후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작정하다란 스스로 배치하다는 뜻으로 외부의 강요나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에 헌신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 소위 자신의 영적 엘리트로 주장하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을 과시하며 남들 위에 군림하였지만 스데반의 가정은 스스로 낮추어 형제를 섬기는 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돕거나 자기 집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집회 장소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많은 헌금을 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인 스데반의 집은 겸손하게 자발적으로 형제를 섬기는 십자가의 본을 보이며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한 것을 보면 당시 교인들 중에는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복종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순종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지위나 은사의 풍성함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송한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에베소에 와서 자신과 함께 했음을 기뻐합니다. 기뻐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에 쌓인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교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본래 영이란 뜻으로 이를 통해 스데반의 일행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분쟁과 갈등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그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중재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알아주고 수고를 표현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묵묵히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영적 힘을 제공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이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공동체를 섬기는 자를 교회가 알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문안과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들의 안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개천 멤버인 아골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안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성도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회당의 인사 간섭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갈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입맞춤의 행위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고린도 교회들과 우애적인 일치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고린도 교회의 이 명령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계급과 인종적 장벽을 모두 허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입맞춤을 통해 공식적으로 고백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친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을 마무리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며 아주 강력한 저주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영원한 파멸에 넘겨진다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사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에 있음을 선언하며 화려한 영적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과 형제를 향한 사랑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의 위선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한 후 아람어 마라나타를 음역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초대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으로 이 기도는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성도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이 기도가 저주를 선포한 직후 드려진 것을 감안한다면 저주의 선포와 재림의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16장에 걸친 치열한 책망과 논쟁, 경고와 심판의 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뒤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려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저주와 파멸에서 고린도 교회를 구원할 유일한 방책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펜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한 영혼에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신실하게 목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항상 끝까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